1950년대 말 미국의 그 사회학자 다니엘 벨이라는 사람이 이데올로기의 종말이라는 책을 한 권 써냈습니다. 1950년대 말이라면 어느 때입니까? 공산주의가 기승을 부리면서 세력을 확장하고 세계를 반분했던 때가 1950년대 말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 다니엘 벨은 그의 책에서 공산주의는 미국에 망하고 말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원래 그 칼 막스는 자본론을 쓰면서 자본주의는 망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반드시 망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부의 양극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이렇게 점점 심화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 벨이라는 사람은 그와 반대로 공산주의가 멸망할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1950년대 말에 미국은 점점 부유해지면서 중산층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칼 막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미국의 그 중산층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이라는 사회가 건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근데 그의 예상대로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는 이제 사라졌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소련은 이미 러시아로 되지 않았습니까? 러시아는 지금도 그 소련 공산주의 시대를 조금 그리워는 하고 있지만 그의 모든 체계나 제도나 사상이 완전히 자본주의입니다. 그렇죠?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의 사회나 경제 체제는 완전히 자본주의보다도 더 자본주의죠. 중국 사람들 돈이 얼마나 많은지 미국 부동산도 와서 그냥 현찰로 사버립니다. 한국의 명동에 가면은 중국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아주 가게에 들어서 가게를 그냥 싹쓸이를 해버린다는 거죠. 한국 경제가 너무 중국에 의존하는 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 경기가 이렇게 주저앉으면 한국 경기가 막 휘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누가 중국을 공산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쿠바도 미국과 이제 국교를 맺어서 문호를 개방하려고 하죠. 쿠바는 뭐 끝까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지키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지만 멀지 않아 수도 하바나에 자본주의 물결이 넘실거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서 오직 하나, 저 못난 북한만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한국과 미국, 전 세계를 향해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북한도 엄밀히 말하면 공산주의 아닙니다. 오히려 북한은 시간을 거슬러 거꾸로 올라가서 봉건 왕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 아니에요. 북한은 공산주의의 핵심인 계획 경제와 식량 배급 시스템이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이제 배급을 못하니까 주민들이 자기가 알아서 식량을 구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계획 경제도 무너져서 장마당이 막 성행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장마당마저 없었다면 아마 북한 경기는 아마 재앙의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사실 지구상에서 사라졌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공산주의가 망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4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부정부패예요.
공산당은 일당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견제할 만한 어떤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 간부들의 부정부패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들의 호화 생활은 극에 달해 있는 반면에 서민들의 생활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비참하게 된단 말이죠. 얼마 전에 중국의 그 저우융캉이라는 사람과 그의 부하들이 부정부패 혐의로 붙잡혔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 혐의가 아니라 시진핑 주석을 반대한 것 때문에 붙잡힌 거예요. 사실은 그 부정부패를 따지면 중국 공산당 모든 간부들이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앞으로 중국이 망한다면 아마 부정부패 때문에 망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북한 공산당은 중국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다 같이 잘 나누어서 살겠다는 게 아니라 오직 공산당 간부들만 특권층을 이루어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책임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부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죠. 여러분, 혁명이라는 게 뭡니까? 혁명이라는 건 내가 책임 없다는 거예요. 그거 다 니들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들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그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게 혁명이에요. 모택동은 대약진 운동이라는 걸 전개해서 경제를 살려보려고 했는데 경제가 오히려 파탄이 나고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하자 문화 대혁명이라는 걸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친위 구테타라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의 잘못을 그의 정적에게 뒤집어 씌워서 숙청해 버렸어요. 그 와중에서 한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택동은 전 세계 역사상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인 인간으로 남게 된 겁니다.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을 하나 둘 죽이면 살인자가 되지만 수많은 사람을 죽이면 영웅이 된다고. 그래서 아마 중국에서는 모택동을 영웅으로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내가 가난한 것은 저 지식인들, 저 부자들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부르주아 계급 때문이다, 저들을 제거해야 된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급투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절대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책임지는 거 봤어요? 그거 내 책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모든 게 다 한국 책임, 미국 책임, 다른 사람 책임. 그들이 가난한 것도 한국 책임.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도 미국 책임. 연평도 포격을 한 것도 남한 책임. 그래서 모든 것을 책임을 그쪽으로 돌리면서 원수를 무찌르자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게으르고 성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공산주의는 사유재산 제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눈치 보다가 슬슬 적당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률과 생산성이 오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노력, 영웅 이런 걸 만들어서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되질 않아요. 하여튼 그렇게 70년을 살아왔으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완전히 피폐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탈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회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하질 않아요. 성실하질 않습니다. 자존심만 세고요, 아주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직을 시켜놓으면요, 좀 기분 나쁘면 그냥 확 내팽개치고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일하다가 말고 그냥 내팽개치고 간대요. 그렇게 무책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간 북한 사회에서 살아온 태도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진실하지 않습니다. 거짓말과 허풍이 많아요. 여러분, 이거 참 미안한 얘기지만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면 얼마나 허풍이 센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탈북하는 한 사람들이 와서 만약에 간증을 하면요, 여러분 한 50% 정도는 디스카운트 해버려야 돼요. 그거 다 믿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게 다 나타나잖아요. 뭐 워싱턴 예를 들면 미국 상하원에서 증언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 나오잖아요. 왜? 허풍이에요, 허풍. 거짓말을 해야지만 살아남는 사회니까. 믿지 못합니다. 자기 부모도 감시하는 사회가 북한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회가 어떻게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망해야 마땅하죠. 여러분, 공산주의가 사실 이론적으로는 좋아요.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눠 먹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유토피아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게 공산주의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신론의 기초를 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토피아가 아니라 지옥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2명의 천재가 있었다고 합니다. 둘 다 유대인이에요. 이 두 사람이 이 세상을 망쳐버렸다는 거예요. 누군지 아세요? 첫 번째, 누구겠어요? 예? 누구겠어요? 제가 지금 여태까지 얘기했잖아요. 누구겠어요? 칼 막스예요, 칼 막스. 막스는 유물사관을 모든 제도와 사상에 적용시켰어요. 그래서 인간을 수단화시켰고 도구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인간을 물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인간 되기를 거부한 거예요. 인간성을 부인한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도구인데, 물질인데 무슨 인권이 필요하겠습니까? 또 한 사람의 문제아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 유명한 심리학자 프로이드입니다. 프로이드는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의 동기를 성으로 해석했습니다. 프로이드의 심리학에는요, 전부 성역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향락주의, 퇴폐주의 문화가 나온 겁니다. 물론 옛날에도 향락과 퇴폐가 있었는데 프로이드의 잘못은 뭐냐면 이러한 향락과 퇴폐주의를 당연시했다는 거예요. 합리화시켰다는 겁니다. 정당화시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성욕은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 억압하면 안 된다. 그거 자연스러운 거다. 그거 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냥 놔둬라. 그 결과 오늘날 같이 성적으로 타락하게 된 겁니다. 어떤 심리학자는요,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인간 사회는 모계 사회로 돌아갈 것이다. 모계 사회로 아버지 필요 없는 사회. 아니, 아버지를 모르는 사회. 누가 아버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미 미안한 얘기지만 흑인 사회나 히스패닉 사회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아이들이 많은데요, 아이들 아버지가 다 달라. 그리고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잘 몰라. 그러니까 아버지란 자는 그냥 씨만 뿌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키우는 모계 사회죠. 여러분, 이런 세상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고 해도 이러한 타락과 퇴폐가 교회까지 몰려 들어온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은 타락해도 교회는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세상이 잘못 나간다고 교회까지 타락하면, 교회까지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말씀의 기준 위에 올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이 교회를 보고 돌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얼마 전에 우리 교단에서 결정한 동성애자 결혼을 허락한 것은 대단히 우려할 만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했지 않습니까? 참 우려스러운 사태입니다. 근데 세상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이니까요. 죄악된 세상이니까. 또 동성애자들도 권리가 있으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뭐 지들끼리 결혼하는 걸 누가 막겠습니까? 솔직히 그걸 어떻게 막겠냐고요. 그러나 교회는 인권이나 자유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제껴놓고 자유와 인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적인 잘못된 결정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교단이 그렇게 결정했으면 우리는 교단을 어떻게 떠나야 됩니까? 남아야 됩니까? 이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미국에서 그런 결정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을 떠나야 됩니까? 교단이 싫다고 도망가는 것, 도망가고 피하는 것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가장 하책입니다. 하책. 피하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도망간다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니, 어디로 가야 되냐고요. 미국이 다 그걸 합법화했는데 지금 미국이 21번째인가 합법화했대요. 그래서 미국이랑 뭐 유럽 같은 데는 다 동성애자 결혼을 합법화한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거 완전히 반대하는 데가 어디냐면 아프리카, 그리고 모슬렘, 신문에 보니까 러시아도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러시아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모슬렘으로 가야 됩니까? 아프리카 가서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 생각은 우리가 교단의 끝까지 남아서 기준을 바로 세우고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을 받은 요나는 니느웨에 가기 싫어가지고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니느웨를 내가 왜 가? 그 원수의 나라를 도망갔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잡아가지고 태풍을 불어가지고 니느웨 바다에 빠지게 하고 바다에서 큰 물고기가 잡아먹지 않습니까?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와서 니느웨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게 그의 사명이니까. 하나님께서 기어코 요나를 니느웨로 보냅니다.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인간이 문제예요. 인간이 변화돼야 됩니다. 인간이 변화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건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시대가 변한다고 해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변화돼야지 세상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했다고 인간이 변합니까? 돈 많이 벌었다고 출세했다고 인간이 변합니까? 어느 노인 아파트에 사시는 권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노인 아파트에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몇 들어왔는데 그 젊은 것들이 얼마나 버르장머리가 없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지 아주 그냥 아파트를 지 마음대로 휘젓고 다닌다는 거예요. 위아래도 모르고. 그래서 하루는 불러다 놓고 정신이 번쩍 나도록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런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야단 친다고 사람이 변하면 100번 야단을 쳐야죠. 아마 뒤돌아서서 권사님 욕할 거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사람이 변화되겠습니까? 우리 본문 15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5절. 자, 시작.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그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관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은 원수 됐었어요. 원수예요, 원수. 왜 원수가 됐냐? 율법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서로 원수된 것을 자기의 육체, 즉 십자가에서 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화평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죠. 뭐냐 하면 이방인을 원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다 죽이라고 했어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 부분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덮어버렸어요. 십계명에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구절을 너무 배타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과는 함께 할 수 없는 원수가 된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 전통은 그대로 내려왔죠. 마가복음 7장 26절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그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에 있는 그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 개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서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방인을 개 취급하는 유대인인 나에게 너는 요청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재판을 할 때에도 유대인들은 총독인 빌라도의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방인과 접촉하면은 부정타기 때문에 유월절 축제에 참여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원수 사이가 된 이방인과 유대인이 십자가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세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된 사람이 화평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세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 사람이 그냥 피상적으로 그저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변화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 사람이라는 것은 내적이면서 근본적이면서 본질적으로 변화됐다는 말입니다. 겉사람만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속사람이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14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하게 하셨다.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과 이방인과는 높은 담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간의 그 투쟁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왜 화해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처럼 아이고 왜 화해하지 못하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한 축적된 역사, 투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어떤 사람 김 집사, 이 집사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다. 왜 화해하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다고 화해가 됩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 서서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죠.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는 실제로 높은 벽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들이 사는 그 지역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높은 벽을 쳐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한 군데 몰아놓고 거기를 다 벽으로 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들이 사는 그 지역은요 거대한 감옥이에요. 그래서 세계 여러 인권단체에서 이스라엘을 정말 비난하고 있는 거죠. 비인간적이라는 거죠.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이 나빠요. 그 참 좋지 않은 짓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함부로 비난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과의 관계,
세계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니 왜 화해하지 못합니까? 한국과 일본이. 여러분, 한국과 일본은 수백 년, 더 올라가서 1000년이 넘는 그런 투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화해가 잘 되질 않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왜 당신들 화해하지 않냐?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 많아요, 정말.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일본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일본 사람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네들은 사과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한다는 거예요. 이제 좀 그만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일본 사람들한테.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보면 일본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본 기억이 나질 않아요. 사과를 했다가도 금방 또 뒤집어버리고 부인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작가가 있죠.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요, 일본은 한국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까지 사과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용서할 때까지 사과해야 된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죠? 근데 가만히 그 말 들어보면요, 그 말 맞는 말 아니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사과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 줄 때까지 사과하라는 거예요. 말이 좀 다르죠? 네. 일본 사람들 별로 사과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한일 간에는 높은 벽이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화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본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온누리교회의 고 하용조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일본 소나타라고 해서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집회를 열정적으로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일본과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화해하려고 한 거죠. 율법에 의해서 원수된 것을 화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본문 우리 19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9절.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닙니다. 선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겁니다. 여기에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 이제부터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원수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부터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내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닌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 많이 하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모태신앙, 교회 다니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느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와 화해하는 거 가능합니까? 원수와 화해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원수는 죽을 때까지 원수죠. 오직 예수 믿고 변화받아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어떤 분이 이제 교회를 떠난다 그래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떠나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 아무개 집사 꼴보기 싫어서 떠난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철천지 원수가 졌다고 그 사람 꼴보기 싫어서 교회를 떠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고 성경 지식이 많고 모태신앙이라고 한다고 해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내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신문에서 나온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유서 깊은 흑인교회 임마누엘 아프리칸 감리교회,
그래서 수요 성경 공부 중에 한 백인 청년이 총을 난사하고 달아났습니다. 현장에서 8명이 숨지고요, 1명이 옮기던 도중에 죽었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흑인 목사이며 주 상원의원이었던 클레멘타 핑크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범인은 사우스캐롤라이나 렉싱턴에 사는 21살 먹은 백인 딜런 루프라는 청년입니다. 살해 동기는 아마 인종차별적인 증오 범죄로 보입니다. 범인은 인종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 흑인들을 살해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범인을 체포하고 나서 이제 보석 여부를 판단하는 약식 재판에서 한 유가족이 범인을 향해서 당신을 용서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딸이 나와서 당신은 내게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빼앗았고 나는 더 이상 어머니와 대화할 수 없지만 당신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희생자 미라 탐슨의 가족인 앤소니 탐슨도 나와 우리 가족은 당신을 용서하려고 합니다. 이제 당신도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과거가 어떠했든 예수님이 당신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희생자들 합동 장례식장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선창함으로써 온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왜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본문 2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21절. 자,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고요,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 혼자 은혜 받고 천국까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 편협하고 졸렬한 그런 믿음입니다. 우린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세상 보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변화 받아야 됩니다. 막힌 담이 무너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화평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서 소멸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증오와 미움은 사라져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새 사람은 오직 십자가로 가능한 겁니다. 내 능력으로, 내 인격으로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용서가 가능한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화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